안녕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그렇게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사람들이 받아 적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려 160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이냐 이 통일성 있는 것을 보면서 전체가 하나님 말씀임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마지막 종말까지 다 밝혀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바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무려 노아의 홍수서부터 해서 이 수백 년 또 수천 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놓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의 인체를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욥기 26장 7절 8절 이런 대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그런 사실과 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성경에는 또한 이 구름의 성분이 무엇인가, 미세한 물 알갱이로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북극성 너머에는 이 어마어마한 그 빈 공간에 별이 거의 없는 이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198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여러 이 세계 그 천문대에서 연구를 하다가 북극성 너머에 3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빈 공간에 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1981년 10월 1일 타임지 신문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러한 사실들,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그 일들이 지금 현대의 과학이 발달되면서 또 성경의 이 기록들이 과학적으로 놀랍게 증명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됐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정말 실제로 이 사람의 인체를 분해해서 살펴보니까 흙의 성분과 사람의 이 인체의 성분이 일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1980년대에 미국 나사 우주연구소에서 그 사실이 또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28장 5절에는 보면 치아는 마치 불로 뒤집는 것처럼 뜨겁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욥기 내용은 욥기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4,000년 전에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마치 용암이 끓는 것처럼 그런 엄청나게 뜨겁게 되어 있는 이런 사실들을 4,000년 전, 과학이 전혀 발달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 삶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진짜 약을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진짜 약을 먹으면 병을 낫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좀 약간 우스갯말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약을 잘 드시게 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면서 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됐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동일하게 저와 같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때로는 이렇게 어두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교회나 성당에 다니기만 하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내가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야무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진단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나는 과연 거듭났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아주 엄한 파, 유대교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을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구원자,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민족인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여러 유대교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그러면 바리새파란 말 뜻이 뭐냐면 분리주의자 이런 뜻입니다. 자, 분리주의자라는 그런 뜻인데, 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이 구별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대충 교회 다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소의 11조까지 바칠 정도로, 그러니까 수입의 10분의 1은 말할 것도 없고요. 채소 농사를 지었어도 그것까지도 10분의 1을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탁월한 자, 그죠? 탁월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인데 그가 얼만큼 탁월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였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약 70명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그 회의 기구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나중에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큰 교회에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아주 훌륭한 장로님 같은 이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또 학생부를 담당하는 그런 분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또 성경적인 그러한 교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밤중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 그가 밤에 왔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개적으로 오기는 그렇고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죠. 근데 이제 니고데모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한 예수님은 아주 랍비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상당히 귀한 분으로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랍비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칭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그러한 그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자, 예수께서 뭐라고 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정말이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근데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니고데모에게. 근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인정했고요. 기적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뭡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죠.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 두 번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가시나무,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는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보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 사실을 반대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이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선지자 노릇하며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외국에 선교 가신 그런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 이런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학생부 교사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런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병도 고치고요. 또 어떤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이적을 일으킨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말을 한 것이 지금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들은 평생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나타낸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비록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느냐?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이것은 이탈리아 부대, 다시 말해서 로마 부대를 말합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어떤 중대장 정도 되는, 한 대위 정도 되는 이런 계급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고요. 또 이 로마가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 그러면 상당히 아주 그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땠냐면 자신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 식구들도 다 하나님을 함께 믿도록 이렇게 인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는 이 예배당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그런 분인 것 같은데 막상 이 사업하러 나가시거나 직장 생활하고 이럴 때는 욕먹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더러더러. 그래서 이 교회 생활 따로 이 사회생활 따로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는 분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분은 예배당, 교회에 다닐 때나 또 사회생활할 때나 굉장히 놀랍게도 뭡니까? 사회에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까? 어떤 때는 보면 요즘에 이제 월드컵이 좀 있으면 시작이 될 텐데 이 월드컵 경기 보다 보면 기도하는 걸 깜빡 잊을 수가 있죠. 그냥 그 경기에 막 빠져가지고. 근데 이 고넬료라는 분은 그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했던, 항상. 밥 먹을 때나 길 갈 때나 그죠? 항상 기도. 자, 이렇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쫙 나타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 눈에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고넬료에게 이 하나님의 천사가 탁 들어와 가지고 고넬료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했을 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기도했던 거, 또 불쌍한 사람 도와줬던 거, 이런 사실들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백성을 많이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죠. 또 기도 도중에 천사까지 보는 환상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의 기도와 불쌍한 사람 도와줬던 것이 하나님께 다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넬료는 거듭난 사람이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거듭난 사람 같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보면 진짜 거듭난 사람 같아. 아니면 어쩌면 거듭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을 자세히 보시면 놀랍게도 고넬료가 이와 같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바로 그때까지는 고넬료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거기 보시면요, 5절에 보면 이 천사를 통해서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석 제자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36절을 보시면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4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죠? 베드로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을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게 됐냐면 말씀을 안 듣는?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그죠? 이 거듭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말씀 시간에 그냥 주무시거나 이 깊은 묵상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믿게 될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게 되면서 바로 이들이 거듭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받게 됐을 때 바로 그때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자, 요한복음 3장 아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의문에 쌓였습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죠?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사람이 늙으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상당히 좀 나이가 드신 그런 분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늙은 나이가 됐는데 제가 또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겠습니까? 왜? 두 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 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육체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출생하게 됐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사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죠?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이 물을 그냥 이렇게 뭐 세례를 받거나 뭐 침례를 받거나 이런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전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면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편 강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제 이 낙원으로 가게 됐는데 이 우편 강도는 세례받지 못했거든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씻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 말씀으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이 죄를 씻어주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말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죠?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시 태어난 것은 어떤 거라고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그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진도를 맞춰야 되는데 진도를 잘 못 맞추겠네요.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그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무엇이 그 말씀이라고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25절에 보면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거기에 보시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죠? 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되냐면 바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시중에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란이 있잖아요. 계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식사하실 때 이 계란 반찬 드시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 계란 반찬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 보면 저희 집에 그 씨암탉이 있었는데 가끔 이제 씨암탉이 계란을 놓게 되면 그 계란 반찬을 이제 어머님이 해서 어떠냐면 아버지 앞에만 딱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가 7남매 막내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그 계란 후라이 한 거를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형들 누나들 다 통과하고 막둥이인 저한테 이렇게 딱 주시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옛날에는 이 계란 반찬 굉장히 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보면 이 계란들이 대부분 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그 닭들이 알을 놓기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옛날에는 유정란이었습니다. 계란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유정란이라는 건 뭐냐면 노른자 안에 흰 눈이 씨가 있는 그런 계란을 유정란이라고 그러고 뭐 무슨 영양란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몸에 좋고 영양가가 풍부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계란이 있는데 뭐냐면 인공적으로 그냥 이렇게 인공적으로 그 계란을 넣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냐면 무정란이라 해서 노른자 안에 씨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유정란이나 무정란이나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똑같죠. 그냥 똑같이 계란이에요. 근데 한 계란은 유정란, 한 계란은 무정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미닭이 일반적으로 이제 달걀은 21일 동안 어미닭이 딱 따뜻하게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뿅아리로 깨어납니다. 알겠죠? 근데 유정란은 뿅아리로 탁 깨어나는데 무정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50일을 품어도 안 됩니다. 21일째 깨어나야 되는데 50일 돼도 안 되고 썩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거듭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유정란처럼 씨가 있어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한 분은 뭐냐? 무정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일요일 되면 성경책 들고 똑같이 교회 갈 수 있습니다. 예배당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과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적이 있는가? 만일 거듭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태대로는 지옥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먼저 거듭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이런 분명한 믿음을 내가 먼저 갖고 있는가? 이 사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언젠가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을 들어도요,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이요, 모태교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신은 이미 거듭났고 그냥 듣는 말씀들은 좀 더 이제 보충으로 듣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2주 정도 하나님 말씀을 쭉 듣게 되는데 저희는 12주 동안 이 하나님 복음을 차례대로 쭉 전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2주째 끝나고서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해보게 됐는데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이분은 자기 스스로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들은 말씀이 하나의 지식적으로 그냥 좀 참고 정도밖에 되지를 못했고요. 정작 확인해 보니까 거듭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도 나고 엄청나게 감동이 되면서 자신은 그것을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거듭난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은 뭐냐?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분이 엄청 충격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다가 다시 또 12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들어보게 되면서 그 두 번째 들었을 때 이분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여기면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확실하게 이제 두 번째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됐을 때 들은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보면 이 영화는 휴거에 관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어떤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 어떤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휴거돼 버렸는데 그 목사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왜 남았는가 했더니 이 목사님이 뭐냐면 사실은 자기는 믿지도 않는 성경 말씀을 그냥 신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신도들은 어떠냐면 목사님이 전해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목사는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직업이 목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들은 신도들은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았지만 이 목사는 믿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직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냥 남겨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회개하고 이제 믿게 된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우리에게 뭔가를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나는 정말 거듭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서 나름대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 또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그죠? 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떤 체험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병고침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환상과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정말 거듭났느냐? 그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자신이 정말 거듭났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고, 이제 거듭나지 못하셨다면 다음 시간부터 증거되는 이 말씀들을 잘 들어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겠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은 이와 같이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